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말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이 꿈을 꾸리라 라는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설립 예배를 맞이해서, 교회 앞에 놓인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현실적 상황뿐만 아니라 현실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과제가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과 과제. 또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과 자세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이니까 크게 다룰 수는 없고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세상의 흐름이요. 과거보다 참 많이 바뀌었죠.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서구 중심적이었죠. 그렇죠? 또 서양 중심적인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가 요즘은 이제 글로벌 다극화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뭐 문화, 경제,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더구나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가 되어지게 되어졌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기독교 그러면 서양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했던 기독교도 이제 서구 중심적, 유럽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무대가 요즘은 아주 급속히 이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억 명 정도 증가하였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야, 이 기독교가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지구상에 23억 명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죠. 물론 천주교도 다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숫자가 되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물론 이제 기독교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 성장률은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성장만큼 그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1.8% 인구 성장률에 비하면 좀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8.8%의 인구가 이 지구상의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보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거의 80% 이상이 이 서구에 거주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여러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프리카 그 사하라 그 남쪽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장하고 있고, 더구나 지금은 아시아라든가 중동, 그렇죠? 폭발적으로 또 태평양 지역에 이 비서구권의 이 기독교 인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서구 쪽으로는 뭐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는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인의 숫자 이동만이 아니죠. 그렇죠? 서구에서 비서구 쪽으로 이동되어지는 것. 이건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게 축복의 약속 아니겠어요? 이것도 이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나라의 경제는 모든 면 일어서기 노력을 하지만, 과거의 이 서구의 영광은요, 복음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한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경제 발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회복이 되어야,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나라에 임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이동을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 중에 또 하나의 나라를 뽑으라라고 한다면 많은 여러분 선교학자나 신학자들은 당연히 한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뽑거든요. 자,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약 한 1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더구나 한국이란 땅은요, 지정학적으로 사이 땅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문명 사이의 사이 땅과 같이,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그런 나라도 일본이랑 중국이라는 그런 사이에 껴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과거에는 선교를 받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선교사가 왔고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도 선교사가 왔던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여러분 주목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복음의 확장에 대한 주목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은 경제, 군사, 문화, 특히 요즘 뭐 케이팝이 오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또 복음에서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부 보고에 의하면 지금 요 근래 올해 한국이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중에서 한국이 세계 6위로 지금 등록되어 있어요. 문화라든가 좀 경제력이라든가 이 군사력이라든가 정치는 좀 떨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세계 6위로 지금 보고되어 있을 정도로 여러분 6.25 당시만 해도 제가 막 태어나기 전이겠죠. 그때는요. 6.25 막. 그때만 해도 뭐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뭐 밑에서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다루던 나라가 지금은 뭐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특히 이 복음 부분에서도 이 한국이 많이 주목을 받지만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인 디아스포라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디아스포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170개 되는 그런 나라에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이 700만이요, 700만. 자, 여러분 메릴랜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600만이 조금 넘어요. 메릴랜드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지금 세계로 퍼져 있죠. 미국에는 200만이 넘는 그런 한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개 주를 넉넉히 차지하고도 남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잖아요. 뭐 인구가 뭐 인도 같이 뭐 그렇게 수십억이 되어지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뭐 끼켜봤자 뭐 4,500 지금 5천만 됐습니까? 예,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인구에서 600만 굉장한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 배경 가운데 세계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지금 뻗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주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인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 교회를 먼저 세워요. 그렇죠? 정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거든요. 왜 한국 사람들은 가면은 교회를 세울까? 뭐 미국이라는 것은 기독교 국가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가든요. 교회를 세웁니다. 반드시 교회를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교받던 그런 위치에서 선교하는 그런 위치로 옮겨지는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교회에서도 좀 많은 선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문화를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문화의 접촉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와 같이 이 타 문화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어 있는 이런 여러분 디아스포라 교회가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은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과제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동안 굉장히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다가 IMF가 터지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막 한창 활동할 때 그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선교에 대한 그 열기가 주춤거린 건 사실입니다. 많이 선교 열기가 뭐 믿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한국 교회의 선교 열기를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누구냐? 바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한국 교회가 선교비 후원이 안 되니까 이것을 미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거를 많이 그 서포트를 해 주셔서 선교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인 교회들이 또 한국 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팬데믹이라는 전혀 예상치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방금 겪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로 인해서 이거는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한인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팬데믹은 우리가 한번 많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 왜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허락하셨을까? 그렇죠? 여러분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향은요. 미주의 교회가 4,50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팬데믹이 딱 시작되면서 교회가 2,800개로 급감한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거의 반타작이 난 거예요. 반이. 그렇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의 70% 이상이 교회가 성도가 100명이 되지 않는 그런 아직까지 자립이 어려운 그런 열악한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여기 하나님의 또 귀한 또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도 8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단순히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냥 우리도 힘든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거창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서론을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저희 교회도 규모나 숫자적으로 특별히 내세울 것 없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교인 수가 많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능력 있는 교회다라고 뜻하진 않죠.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능력 있는 교회다라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나가서 그냥 뭐 사람들 모아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였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뭐 합당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현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다고 하나님이 꼭 기뻐하는 또 좋아하시는 그런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물론 우리가 꼭 큰 교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물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용을 반드시 하십니다.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 또 특별히 이렇게 사랑이 넘치면서 또 복음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사명감에 있는 이런 조그만 교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형보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실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저는 교회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 뭡니까? 교회도 죽을 수 있다. 저는 보수신학에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많은 교회를 직접 건축을 하였고 사역을 했거든요. 가장 두려운 게 때로는 어떤 교회는 버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교회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교회가 없어진다? 제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교회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죽어요. 저희가 산악했던데 한동안 미국의 침례교 교단이 와서 그 많은 산지에 엄청난 수의 교회를 세웠거든요. 교회 3분의 2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요. 능력이 없으면 문을 닫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바른 교회 정말 교회의 온전한 교회는 첫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명력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살아 있어야 한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 영혼 속에 그들 믿음 속에 살아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생명력은요 단순히 사람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열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공급받아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움직이는 그런 생명력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대 교회도 행위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행위는 있었는데 그 행위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은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나오는 능력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둘째 이 바른 교회는요. 흩어지는 교회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좀 아이러니하죠. 교회는 목사님 모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모이기 위한 교회의 사명이 있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흩어지는 그런 교육 기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문제가 되어진 게 뭡니까? 잘 모였거든요. 너무나 잘 모여서 부흥막됐거든요. 흩어지는 이 사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핍박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흩어지는 그런 기능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단지 모이는 장소로서 목적이 아니라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자의 삶을 배우고 또 훈련받는 그런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 속으로 흩어져 가서 제자를 삼고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복음을 확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아주 기초적인 교회론적 사명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정말 있나 없나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흩어져서 반드시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또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흩어지는 것 그냥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는 그런 주된 목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 복음서가 다 마치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지상 대명령이거든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흩어지긴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엄청난 사도행전은요 아마 우리 성경에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흩어져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뿐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질투내고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밥이 내 말씀보다 더 맛있을까 그거 걱정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그거 바뀌면 큰일 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우리 여러분 아마 저는 충분히 알 것이다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에게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죠. 물론 새 신자들을 새로운 신자들을 우리가 더 교회 오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요 여러분 새 신자 찾기가 더 힘들어요. 대부분 만나면 다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또 옛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열정이 있던 그 열정이 식어서 지금은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자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양육하고 또 우리가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하는 그 말씀 사역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백성을 위한 말씀 나눔이라는 그런 성경 교재도 만들어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계속했는데 요즘 여러분들 그 다시 다른 분들에게 가르치는 분들이 요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셋째로 바른 교회는 천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상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지상교회예요. 자, 여러분 지상교회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투적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상교회는 단순히 보존을 위한 집단이 아니에요. 마귀들과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투적 교회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동안 교회가 엄청나게 치장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어차피 우리는 이거 지상교회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는 다 두고 갈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어떤
어떤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상교회는 일시적이죠.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거대해도 언젠가는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상교회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상교회를 바라보고 가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천상교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가 정말 천상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냐? 여러분, 천상을 바라보는 교회들 특징이 딱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전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는 뭡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비전이 없는 교회는 교만해지고 부패해서 망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예언을 인용한 그 말씀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뭐 단순히 세대별의 은사가 어떤 은사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 환상을 품고 또 하나님의 꿈,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 여러분, 여기서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을 하고, 여러분, 환상은 그 비전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이 환상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꿈은 그 소망입니다. 그 이루어질 소망.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 비전을 품고 그 소망을 품는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비전이 있는 교회죠. 자, 여러분, 비전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비전 있는 성도가 있으면 비전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전 있는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비전 있는 교회는 비전 있는 성도가 되어야 비전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 있는 성도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비전 있는 성도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또 이 비전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전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여러분, 비전 있는 성도는 첫째, 틀을 바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정말 비전 있는 성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생각이 있잖아요. 저도 제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 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에 있고 제가 경험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틀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새롭게 이 틀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비전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틀이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여러분 틀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틀을 바꾸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저들만 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정도로 그들의 경건성과 말씀의 지식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호되게 지적받은 것은 물론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지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틀을 바꾸려 하지 않는 완고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완고함이 도리어 교만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게 되어졌거든요. 자,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의 그 선언 앞에 그들은 모든 생각과 모든 경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배를 두고 그물과 그 아비를 뒤로 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렇죠?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나의 틀을 깨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폭풍 치는 바다 위를
바다 위로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진 뭡니까? 경험이잖아요. 밟으면 죽거든요. 그렇죠? 뭐 그냥 파도입니까? 캄캄한 밤에 폭풍 치는 그런 바다에 있거든. 저걸 발을 디딘다? 죽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나의 믿음의 틀을 깨고 바다 위에 발을 베드로 옮겼을 때 바다 위에 서는 그런 경험,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가장 그 믿음의 그 저변에 가장 강력하게 깔렸던 그 믿음에 구축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틀을 깨고 바다 위에 섰을 때 그는 단순히 바다 위에 쓴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 위에 그 믿음이 서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둘째는 긍정적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요 진짜 무대포 신앙이 되어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해서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밀어붙이는 것. 그렇죠? 이런 무대포 신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긍정적인 말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입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빠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죠? 긍정적이고 겸손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비전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과 또 그런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뒤로 돌아보는 거 뭡니까? 그냥 머물어서 계속적으로 그 후회하거나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말씀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디디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제가 청년 때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좀 연세가 많으셨어요. 이분이 늦게 시를 썼던 분인데 늦게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고민을 얘기하니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주의를 한다, 주의를 결정하면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 그렇죠? 여러분 안개가 자꾸 있으면 어떻게 돼?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무서워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영원히 가지 못한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로 조금만 희미하게 보이지만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면 그만큼 나가게 되어지고 또 그 앞이 조금 더 보인다. 그럴 때 믿음으로 계속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신학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저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주의 종이다라고 하면 석진아,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으니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거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절대 안 하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봐요. 그게 은혜예요. 뭐를 작동해야 됩니까? 내 믿음을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짝 가고. 제가 신대원 가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 받은 자인가 아닌가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더라고요. 일단 발을 디디고 가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직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비전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렇죠? 그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가면서 그 미래를 지금 현실의 실상으로 미리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비전의 사람은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아까 말씀도 계속 얘기했고 제가 설교 때만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 땅의 것 잠깐이거든요. 잠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의 건 유한합니다. 잡은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 줄 것 같지만 잠깐이고 지나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잡을 때는 뭔가 이게 죄송합니다. 움켜쥐은 것 같고 기쁜데 이게 금방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 물론 당연히 우리 땅의 축복을 누려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 아니겠어요? 축복을 누리지만 그것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변에 복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로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님 비전 앞에서 든든히 서고 또 변화와 긍정과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 꿈꾸고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공채를 실현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